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제가 이 부분, 여러분은 밑에 부분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중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이든 아니 부름받은 사도이든 아니 보냄받은 사도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의 중심, 이 진리의 중심,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인물, 아니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배경 등을 담고 있지만은요, 언제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시작과 끝, 그 말씀 전체의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설교 가운데 그 중심도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최초의 선포된 말씀도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온 열정을 쏟으시며 아주 긴급하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구석구석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야 여러분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고 만물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삶과 죽음과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역사와 인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은 물론 민족과 나라 그리고 세계 역사에 이 모든 주권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요 이 세상에 몰두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니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건강이 최대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구원받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풀필먼트 이 안은요 그리스도가 충만함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 9월부터 11월까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으로 가득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 고칠 수 있는 그분은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심에 들어있는 십자가죠.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첫 예루살렘 원형교회 시대와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그 십자가는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요, 말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4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도들의 전한 이 복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서신에 보면 5가지의 핵심을 말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둘째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징표다라고 말했어요. 또 세 번째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5번째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다해서 외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만일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가능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최고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의 모든 상처와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삶의 문제가 치유됨을 체험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한숨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이 죄된 것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이 중심의 복음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자체가요, 최후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신 그것은요, 십자가의 죽음, 그 더불어서 여러분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이 세상은 권력자들, 아니 권세자들과, 아니 세상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능력이나 권세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피하고 도망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인 주일 아침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인 부활을 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첫 교회는요, 무엇에 관해서 증거를 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를 세울 때도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적극적인 증인으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예루살렘 첫 원형교회와 사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오직 그들이 전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흩어질 때에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능력, 부활신앙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첫째는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이 부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고백을 했고요, 후대에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이주에 뭘 강조했느냐?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찬송이며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과거에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죄까지도 베드로가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못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9월부터 11월 두배봉 전도 축제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과 일들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과 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지옥에 사는 것처럼 어때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엄청난 특권을 주고 있어요. 어떤 특권을 줄까요? 첫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특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았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내가 구원함 받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다 이룬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특권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패배를 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원수와 마귀, 사망, 저주, 권세, 질병, 죄악 등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를 패배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셋째는요, 여러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그 특권이 바로 부활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은요,
이 부활은요, 전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모든 교회들을 보세요. 아니, 모든 성도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끝이 없는 길로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가졌다고 하는 지성인들은요, 지금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냥 세상 풍조, 세상 풍속에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명이고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사망과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세상과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나의 친지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장 34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능욕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배부흥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은혜가 놀랍게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이 땅을 고칩니다. 복음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전하는 그런 전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